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자, 오늘 18장인데요. 18장을 두 번 나눠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세 번을 나눠서 말씀드렸다, 그죠? 18장 앞부분에 보면 세 사람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앞,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 앞 마당에 상수리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거기에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집에 모시고 그분들을 대접하고 보니까 가운데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좌우에 있는 분은 천사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별미를 드시고 이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도 이 별미에 대해서 별미를 대접하라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별미는 각 성도들마다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별미가 돼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그 헌신을 받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18장에서 두 가지를 위해서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을 축복해 주셨고, 오늘 두 번째는 소돔을 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소돔을 막아서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1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돔의 중보기도, 이 소돔의 이 죄악을 놓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소돔을 멸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를, 첫째, 소돔에서 올라오는 부러지점 때문이었다. 오늘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러지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러지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소돔 땅으로 내려왔느냐 하면 소돔에 대한 그 죄악을 놓고 누군가가 소돔 땅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소돔 땅을 용서해 달라고. 소돔이 너무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부러지는 그 부러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러지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어려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부러지는 자가 누구였죠? 롯이었습니다. 롯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소돔 땅에서 벌어지는 특히 그 동성애, 소돔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성애가 일반화되어 있는 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는 이 죄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온누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나는 이런 정치에도 별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매일 국회 앞에서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허용하는 그 독소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동성애, 동성혼을 올바르다고 가르치게 될 것이고, 소돔 땅처럼 이렇게 혼돈한 땅이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쓰지 않고 이 땅을 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자들이 이 법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길거리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 동성애가 성행하는 이 소돔 땅에 괜히 이사 가가지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탄식이 나는 거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고 매일 탄식하면서, 자기가 들으니까 탄식하면서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고 나니까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이 땅의 완악함을 심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순교자들이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빨리 재림하여 내려가서 이 땅을 심판하여 주시고 우리의 순교, 억울한 이 순교의 이 한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땅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늘 보좌에서도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죄악 때문에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7절 이후에 보니까 여기에서 사는 우리 롯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딘지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한번 떼어보세요. 여러분, 저기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오른쪽, 오른쪽이 소돔 땅이었어요. 고모라 지역. 조금 더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을 한번 더 넘겨보세요. 소돔이 위에 있고 고모라가 아래에 있죠. 저 사해 바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 땅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저 땅을 나눌 때에 서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벗어난 이방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살아라고 이야기 안 했죠. 근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자기 눈에 보이는 욕망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재물을 따라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근이 져도 그 가나안 땅을 지킨 것이죠. 초창기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 믿음의 이제 성숙함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땅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이 앞에 보면 이 요단 소돔과 고모라 땅은 롯이 쳐다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또 애굽 땅 같더라.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 주변이 굉장히 기름진 땅이거든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강가 옆이니까, 바닷가 옆이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또 상대적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이 풍성하고 살기가 좋은 곳에는 죄악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주로 향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이렇게 적선하듯이 이렇게 하지만, 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 향을 즐기게 돼 있죠. 솔로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매일 향락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즐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땅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좋은 땅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 다른 지역보다도 부유했습니다. 마치 라우디게아 교인들처럼 이 부유하다 보니까 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향락을 즐기는 데 사용하는데 그 향락의 극치가 바로 동성애까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이렇게 19장에 가서 이렇게 그 천사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는 거 보니까 동성애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죄책감이 없는 그 죄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소돔 땅이었다 이 말이죠. 그 선택을 잘못한 것이죠. 결국은 아브라함은 제단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고 이 롯은 재물 중심의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나중에 제단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재물까지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롯은 가지고 있던 재물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단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항상 우리의 삶이 움직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직장을 따라서 아무래도 저 서울 경기 지역으로 내가 올라가면 좋은 직장이 예비되어 있는데 선택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쪽을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날도 그렇게 오래지 않는데 내가 올라가서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선택해서 거기에서 새롭게 내가 적응하기가 너무 쉽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인 그 직장을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하여튼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 가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거기 가서도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제단 중심으로 살아가면 되지만은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에는 제단 중심으로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중심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롯은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공장이 있고 눈에 보이는 저 산업체가 있는 풍요함이 있는 저 소돔 땅을 가서 선택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 눈에 보고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눈에 보고 들리는 것이 매일 향락을 즐기고 이런 축제 문화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축제면 좋은데 이 좋지 않은 이런 축제들이 매일 귀에 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 상상하게 돼 있고 거기에 어울리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어느 사이인가 거기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 김해 우리 가야 문화 축제 행사도 하고 하면 온갖 우상 문화 행사를 많이 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 가서 그냥 뭐 가야 문화다 생각하고 즐기고 이래 하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과거에 보면 뭐 거기에 막 작두도 타고 뭐 희한한 짓 다 해요. 근데 그 문화다 생각하면 그 한 번 두 번 파도 작두 타네 하고 구경하고 이렇게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여러분 가봤어야 알지 뭐. 저도 뭐 가야 문화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누가 구경하러 많이 간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 작두 타는 구경하다가 붙은 놈 이렇게 달고 와가지고 나보고 떼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그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 그런 데 가봤자 괜히 엉뚱한 거 이렇게 붙어오고 좋은 거 없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게 그냥 문화다 보니까 그게 가는 거예요. 이 소돔 땅에 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땅에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았더라면 그래도 아브라함하고 좋은 동력자하고 같이 있으면 믿음의 동력자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전을 주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에 대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자기가 의지했던 그 믿음 좋은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홀로 서려고 하니까 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홀로 서는 그 믿음보다도 그 소돔 땅에 있는 그런 문화들, 향락 문화들이 더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기도생활 똑바로 하기보다는 매일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단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단식했다. 롯이 단식했다. 그래도 롯은 마음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롯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롯은 어려운 자는 아니었죠.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는 것은 절대적인 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롯이 완전한 어를 가졌다는 그 말이 아니라 상대적인 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렵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모르지만은, 그래도 롯은 비록 좀 육신의 신자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씨가 남아있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던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여호와에 대한 신앙, 이 약속, 즉 장차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남아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그곳에서 한 번씩 넘어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어려운 심령은,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신앙의 어려운 심령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롯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사실 어려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우리가 죄도 짓고 넘어지고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기뻐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단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어렵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은 오늘 롯은 그런 모습이었다. 롯이 내가 잘못 이사 왔다. 이렇게 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아닙니까? 다시 보따리를 싸들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기에는 이미 롯의 가정에 너무 모든 것이 너무 풍족해져 버렸고 그곳에 자리를 이미 너무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 풍족함을 놔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상실된 거죠. 그래서 매일 집에 와서 이사 잘못 왔다, 잘못 왔다 단식하고 있는 사람이 롯인데 하나님은 그 단식까지도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고통하고 단식할 때 교회 와서 비록 기도를 못할지라도 막 단식하는 그 심령이 있다면 그 단식하는 심령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단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18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앞절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여호와는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소돔을 위해 뭐하라? 기도하라. 지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아브라함 앞에 와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하고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앞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앞에 서서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했는데 여호와 앞에 섰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선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찾아와서 선 겁니다. 왜 이리 섰습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중보기도하라고, 내가 저 땅을 멸하겠다고 중보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브라함도 이 여호와 앞에 서고 여호와가 찾아와서 아브라함 앞에 서고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변론하자. 내 죄가 종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서로 대화하고 변론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기도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족해도 그냥 부모님하고 대화하듯이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좋아하세요.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는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종 같은 죄를 가지고서도 나와서 대화하자. 네 죄 때문에 내가 더럽다고 너를 배척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게 나와다오. 그런 말씀 들으면 좀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심령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무슨 떳떳해서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대화하자고 했기 때문에 섰는데 지금 소돔을 향해서 갔다는 것은 소돔 땅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겠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지금 공포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공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급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그 성중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만약에 하나님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래도 소돔 땅에 어려운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김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나가면 착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착한 사람 참 많아요. 착한 사람 많아요.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참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돔 땅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저 땅에 착한 사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50명이 착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5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45인을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몇 명까지 내려옵니까? 40명. 40명까지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30명으로 또 끌어내렸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30명. 내가 그 30명 있다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2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0명을 인해서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분은 진짜 마지막입니다. 노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명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총 몇 번을 물어본 것입니까? 6번을 물어봤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해서 6번을 물어봤는데 내가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왜 한 명까지 안 내려왔을까? 한 명까지 내려와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답을 했을 거예요. 왜 10명에서 끊었느냐 하면 이 열이라는 것은 당시에 한 가족의 단위입니다. 당시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대가족은 한 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 가족의 단위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몇 명이었죠? 8명. 8명이었는데 그 8명의 의인을 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 한 가족 단위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0명 최소 단위가 10명이기 때문에 그래 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한 가정 한 의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없다고 한 것으로 봐서 이 롯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려운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롯이 어렵다는 것은 상대적인 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그때에 그래도 롯이 보세요. 롯이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당장 버리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방 땅으로 가버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롯이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려운 자는 아니지만은 그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롯 안에는 있었고 비록 롯이 육신의 신자였지만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롯은 가지고 있었다. 그 누구의 영향 때문이었다고요?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영향을 가족들에게 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던 아브라함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다 표현을 못했지만 저 땅을 용서해 달라고 했지만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를 했느냐 하면 저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유일한 혈육 자기를 따라왔던 자기 자식 이상으로 소중한 조카 이 롯만이 자기를 따라왔잖아요. 조카가 자기를 따라와서 일평생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조카 롯이 너무 사랑했거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뒤에 가가지고 나중에 롯이 다 이렇게 끌려 잡혀갈 때 이 롯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렀던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이 조카 롯을 건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사랑했던 자기의 생명 이상으로 사랑했던 존재가 롯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달라고 소돔 땅에 살았던 이 롯을 향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버릴 정도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이 롯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실 롯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롯도 살고 있었지만은 저 멸하려고 하는 저 땅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타성에 젖는 기도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사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에 누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살고 있고 우리의 혈육 가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롯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선물로 주십니까? 대신 이 소돔 땅에 있는 롯의 가정을 건져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줍니다.
롯을 건져줬어요. 조카 롯을 건져줬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을 보니까 우리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가지 우리 공부할 때 기도, 우리 성경 공부 책자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그죠? 네 가지 기도. 결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네 가지로 응답한다 그랬죠. 첫째는 어떻게 응답? 즉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불이다 그랬죠? 파란 불. 즉시 통과해라. 두 번째, 좀 기다려라.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좀 기다렸어. 그러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안 들어주네 하고 그냥 중단하고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 급하다고 하는데 기도는 지그시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황색이다 그랬죠. 그죠? 황색. 좀 기다리라. 세 번째는 안 된다. 빨간색. 빨간색. 안 된다. 안 된다 했던 요 기도는 사도 바울에게 내 이 육신의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나님 노 했습니다. 노. 근데 이 안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안 된다고 그냥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안 된다 해가지고 네 번째는 신호등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회해라. 빨간 불 다음에 우회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안 된다고 했지만은 롯이라는 내 조카 롯을 건져주는 그런 우회하는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무효가 됐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갔다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즉시 응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좀 기다려서 응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 아이고 내 기도했던 게 안 먹혀들었어. 하나님이 안 들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회해서라도 반드시 다른 것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조카 롯을 건져줬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냥 아브라함하고 상관없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해버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게 나타난 게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내년 이맘때에 내 자녀를 주리라 라는 그 은혜를 베풀었고 두 번째 소돔 땅을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 마음은 소돔은 이미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누가 기도를 해도 이 땅은 멸할 수밖에 없다는 이제 회개의 기회를 그동안 줬지만은 이 소돔 땅은 회개의 기회를 잡았습니까? 놓쳤습니까? 놓쳤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 이야기하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붙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줬을 뿐이지 죄 성은 그대로 남겨줬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죄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나? 요즘 깜빡깜빡 할 때가 있다. 그 앞에 뭐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생각은 안 나지만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지금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롯이 아브라함이 완전한 하나님 앞에 퍼펙트한 의인이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만큼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다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죄를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바리새인도 많았고 수많은 선지자도 많았고 제사장들도 많았는데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 거리, 즉 예루살렘 저 성전 안과 밖에서 의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어져서 칭히 우리를 의롭다고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격 없는 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으니, 자격 없지만 자격 주신 거 알죠? 자격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대한민국, 민국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 도고해야 된다. 중보해야 된다. 에스겔 22장 3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 무너진 성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멸한다고 했는데 오늘 이 대한민국의 무너진 이 성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한 의인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해를 막아서고 대한민국 교회를 막아서고 또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어려운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어려운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교회가 있다면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0개의 교회가 있다면, 어려운 심령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이 대한민국 교회가 멸망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살리는, 이 부산 경남 지역을 살리는 그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 유튜브를 듣는 우리 목사님 계신다면 그 한 교회가 우리 목사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탄식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어려운 롯처럼 올려드리며 아브라함처럼
그 무너진 소돔 땅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